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향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향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일을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른 이에게 심판을 당하고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법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는 나 스스로에게 심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쓸모 있는 사람, 무가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유행어 중에 갓생이란 말이 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독서를 하고 출근 전에 운동을 하고 직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후에는 퇴근 후에 재테크 공부까지 하는 그런 고된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삶, 즉 최고의 삶이라는 뜻으로 갓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남들이 부여하거나 나 자신이 부여하는 그 기대감과 요구를 다 담을 수 없는 작은 그릇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몰아치지 않으면 내 좋은 인정을 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 그리고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영웅심리, 이 두 가지가 작용하여 오랜 기간 달리다 보면 어느새 몸과 영혼이 완전히 탈진하는 번아웃 상태가 오기도 하죠.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빠져있는 함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일상은 탈진하기 딱 좋은 일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홀로 도맡아서 하던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는 선한 마음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백성을 챙기겠다는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마음이 더 도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역할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영웅심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이 마음은 어쩌면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뼈가 빠지게 충성하는 모양을 갖추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통제력과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일은 어떨까요? 실제로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재판을 맡긴다고 해도 모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신앙도 가장 좋고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리더십과 권위도 가지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해왔던 백성들에 비해서 애굽에서 왕실의 교육을 받은 그 최고의 고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재판 한 건 한 건을 생각해 보면 사실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세의 물리적, 체력적 한계로 인해서 분명히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겠죠.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도들이 구제 활동에도 전담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갈등이 피어나고 있었죠. 이것은 사도들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또 열심히 하지 않아서이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그릇 자체가 원래 모든 것을 담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모세를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각각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리더십과 권력이 한 곳으로 독점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게 자기 역할을 책임지는 수많은 사람의 협력을 원하시죠. 물론 사역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질 때 빈틈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해내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보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부족한 타인에게 나의 권리와 영향력을 내어주는 것, 즉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도 세우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복음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명의 영웅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해가지고 아무에게나 또 아무렇게나 일을 나눠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이드로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곧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나눠 짊어질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21절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세 가지 기준이 나오죠. 세상은 권력자를 두려워하며 비위를 맞추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세상은 이미지를 꾸미고
평판을 관리하는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만 하나님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경영을 잘해서 구제 그 사역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기준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직분을 나누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리더십을 분산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짐과 죄의 문제를 하루 종일 귀담아 듣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기력이 쇠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계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또 우리도 결코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영웅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한계 많은 우리는 짐을 나눠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의 송사를 피하지 않으시고 홀로 다 짊어지셔서 단번에 끊어내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과 리더들이 그 직분들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홀로 다 감당하시고 완성하신 완벽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홀로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꺾이셨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과 교육은 변화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닮아 있는 하나님, 우리가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혼자 홀로 고고하게 솟아계신 독재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성부와 그것을 순종으로 이루시는 성자와 사랑으로 협력하시는 성령님이 이 완벽한 사랑 안에서 상호 의존하시고 상호 협력하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것처럼 혼자 모든 것을 독식하는 고독한 영웅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줄 알고 타인의 은사를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는 영웅주의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의 재판석을 맡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벗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